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싸우니 부디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주의 진리로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여시고 자비하신 그들의 삶들 가운데 눌리고 억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오랜 사모침으로 원한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모침으로 기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접하는 모든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침상에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여종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에 사람들이 보이는 네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제가 하는 설교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간절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16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흩어져 있는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부르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들은 다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절구할 것 같은데 다 환영하고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희가 다 놀란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현현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날 역사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각종 암들이 떠나가고 기형들이 완성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들을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놀라게 한다. 이 놀라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 요거는 제가 헬라 사전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제 정신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서 내쫓다. 왜 내쫓냐? 이 에크라는 것은 아웃이라는 그런 뜻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왜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자기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생명력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다 놀라며 놀라게 되고, 그리고 공동 번역도 놀라고, 모두 놀라. 그리고 킹 제임스 음정역은 놀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 놀라. 모두가 놀라. 그래서 다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놀라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앞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영의 눈이 뭐냐?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세상 끝날 때까지 믿는 자들과 주님이 어떻게 하냐?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도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예전에 함께 계셨던 일들이 어떻게 하냐?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그러니까 어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현장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지. 주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습관을 지금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면 주님이 일으키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 몰라 번민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처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주님의 처그러한 눈이 눈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눈동자가 그렇게 적연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냐? 주님이 뭐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손을 얹지만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손등에 네가 손을 얹는다고요. 예수님의 손을 얹는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란 것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설교가 말장난한 이런 그냥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아주 화려하고 탁월한 수식어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다고요? 표적과 기적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설교한 그것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뭐 했다고요?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주님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막 쓸데없는 위로도 안 되는 위로 이런 거 말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입술에 그런 입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 누구를 통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도피아의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전도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능력 전도였습니다. 능력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표적이 뭐냐? 표적은 주님의 신호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주님이 많은 거예요. 신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신호로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표적이에요. 기사는 뭐냐? 기적입니다.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 이것이 바로 기사란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는 뭐죠?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이란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진실이란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던 더 큰 일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한국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유, 너가 참 교회 이런 세상이 되어진 것이면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야 놀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주님이 원래 세우길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드러나서 영적인 갈망의 불씨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일으키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세상은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뭐냐?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풀어지면 이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막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당황하다는 의심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디아는 그냥 전지사예요. 통과하다라는 통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지사와 뒤에 포레이로라 있는 두 단어가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히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난처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천국,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 너 지옥 간다 딱 하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얘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라는 말이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639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선택, 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딱 선포되어지면 양자 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죄로 있다, 끼안다, 의심하다, 당황하다, 의심하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다는 얘기가 뭐냐? 의욕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를 듣고도 아무런 마음에 고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공동 번역에는 의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성경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누군가가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좋아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딱 들어간다. 사람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선택을 내게 돼. 이 길을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길을 가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살아있는 진리,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선명하게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권능이 딱 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동료들에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해. 왜냐? 자기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선명한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겉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주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왼밤을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대주라 이렇게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거부 반응이 들은 거예요. 마치 내가 통장에 모아놨던 거 다 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진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는 데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료들의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너와는 단절을 딱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는, 성령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그냥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 해요?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그 말이에요. 술 취했다. 주정뱅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술 먹고 하는 술 주정이라고 그래요. 술 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죠? 조롱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하다는 얘기가 뭐냐? 입술을 비추기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막 비추. 성령이 역사하면 다 수긍하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삐죽삐죽 하면서 조롱해요. 아이 저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고. 아이다 저거 귀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는데도 저거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여러분 그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령의 권능이 딱 드러나면 비웃게 됩니다. 더 경멸 받았습니다. 경멸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하냐? 조롱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권능이 풀어지면 어머 좋다고 이렇게 막 추정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코너에 딱 여러분이 딱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번역본에는 조롱하고 그리고 빈정거리는 거. 여러분 빈정거리는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했지만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참 속상해요. 저도 병든 자가 신방 가니까 계속 나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시기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단이라 저를 이렇게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 때 빈정거려요.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경물을 받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귀신 들였다고, 그리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미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의 신학교는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가르쳐요. 성경에는 안 그렇게 해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의 역사다. 물론 사람들이 완벽하게 어린아이가 사역할 때는 실수와 오점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보다는 안 좋은 열매가 맺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떠냐? 안 좋은 쪽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동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그들이 권력이나 힘을 딱 가지게 될 때 일어납니다. 권력이나 힘을 딱 가질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40여세나 되어졌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 나라 가운데, 유대 나라는 1년에 3번을 올라와야 됩니다.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3번을 1년에 꼭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요.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올라오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이 안전뱅이를. 왜 예수님이 안 고쳐졌냐? 요거는 베드로의 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했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사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도 어떻게 하냐, 위협합니다. 위협해요. 다시 위협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 한 번 위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풀어지면 자기들이 한 번도 장님을 고쳐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대가 한 번도 안전뱅이를 일으켜준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비참하고 그들의 절망적인 삶을 한 번도 치유해준 적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마음의 시기가 다 한둘이가 아니고 다 모두가 사두개인들 다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결국은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일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네 가지의 종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는 사람입니까? 당황하는 사람입니까? 조롱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선동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데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래 세우길 원하셨던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래 세우길 원하셨던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몸소 제자들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가? 왜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이 원래 세우길 원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종들이 나오지 않는가? 위대한 교회가 나오지 않는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없는가? 첫 번째는 깊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표준 새번역은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그 어린 자녀를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와서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는데 앞에다가 영어 알파벳 E가 있습니다. E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금식을 통해서 내 삶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다다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금식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 그래서 친밀함을 통해서 보십시오. 친밀함이 뭐냐?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뜻이 주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뜻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친밀함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주님 따로 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바라보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긍휼히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병자를 향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의 비참한 삶에 대한 아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절망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화를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절망과 공포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뜻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이 없는 가운데 팔이 자라나라 명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자라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생각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가능한 그 믿음을 그가 똑같이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고, 가서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예수 이름을 일으키란다. 아, 주님 죽었는데 그냥 조용히 가도록 내버려 주죠. 천국이 더 좋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주님, 그것만은 제발, 주님, 이것만은 제발 아니 되옵니다. 내가 감당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안 돼. 이것만은 내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멈춰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우리는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뭐 하지 않느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의 이성의 영역, 나의 생각의 영역에 딱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내 삶들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주님이 떡을 먹이는 것처럼 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이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번개를 메고 주님이 여리고를 7바퀴 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0이 넘은 그 갈렙이 주소서 약속하셨던. 그러면서 뭐 하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딱 걸어가면 주님이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가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내 삶들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던 그 우렁찬 음성으로 내 삶들 가운데 주님이 대신 선포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멈칫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내 온 삶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믿음에도 적당히 걸치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믿음에도 적당히 걸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 야, 이 미지근한 거 이거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내 입에서 너를 마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에 주님이 뭐하냐?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내 벌거벗은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과 이런 것을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확정시켜 주실 것이란 것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가 없냐?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듣고 딱 지키는 과정이, 그 지켜가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무좀도 안 나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폭발이 날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바로 안 맺혀져요. 시간이 지나야 돼. 계절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첫판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스미스 위글스 워스예요. 죽은 자를 그 사람이 14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 워스를 능가하는 사람이 지금 모잠비크에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아이리스 단체라는 하이디 베이커가 주장해서 이 단체로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아이리스 단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죽은 자가 몇 명 살았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죽은 자가 100명이 넘는 단체가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책들을 보면 첫 번부터 능력이 드러났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네가 가는 곳에 병든 자가,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첫 밤부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낫더래.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20명 정도, 자, 장님 손드세요 해가지고 불러냈는데 20명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안 난 거예요. 주님이 낫는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응답으로 아무도 눈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쯤 되면 뭐 하죠? 쪽팔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매 집회마다 적어도 2-3명씩, 모일 때마다 2-3명씩 이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2-3년 만에 10,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14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4개밖에 못 세웠대요, 교회. 그런데 2-3년 만에, 완전한 3년이 아니까 2-3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짧은 단기간에 몇 개를 세웠다고요? 10,000개 교회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판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무조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뭘 주시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뭘 보냐? 이 작은 것에, 씨앗과 같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주님이 딱 따라보세요. 여기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야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뭐가 안 맺힌다고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들어가야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히는데 결국은 결실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에 사람들이 보이는 4가지의 반응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거나 당황하게 만듭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함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보여주는,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음 목적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세상을 놀라게 만들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